십계명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합니다. 흉기를 들고 단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숙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카는 바보 천치를 뜻하는 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를 바보 천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자체가 그 형제에 대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정신이 멀쩡한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에게 정신 빠진 바보 천치라고 욕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것은 그 순간에 제가 정신이 멀쩡한 그 사람을 제 마음속에서 죽여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단정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흉기를 들고 타인을 죽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모독하거나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모독하거나 해치는 더둘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 TV 채널이 방영하고 있는 먹거리 엑스파일을 보면 안심하고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보다 그렇지 못한 식당이 더 많습니다. 제대로 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이 더 많은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함입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유통기한이 몇 달이나 지난 식재료들이 사용되어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불량식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인 먹거리로 장난질을 치는 것, 그것이 살인입니다. 건설업자가 보다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부실 공사를 한다면 그 속에서 거주할 사람들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제조업자가 시설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해 물질을 마구 배출해서 공기와 강물을 오염시킨다면 그 공기와 물을 호흡하고 마시며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투기꾼이 부동산 투기로 선량한 서민들의 자기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것은 노후에 자기 집에서 살려는 소박한 꿈을 가진 그들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기준 미달의 유해 물질로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용품을 만들어 판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게임 업체가 청소년들의 정신세계와 심성을 파괴하는 게임을 팔아 돈을 번다면 그것은 내일 이 나라를 책임질 청소년들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운수업자가
경비 절감을 내세워서 운송 수단에 대한 정비를 불량하게 하거나 과적한다면 그것은 그 운송 수단을 이용할 승객들에 대한 살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돈 때문에 과잉 진료하거나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환자들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관이나 시설 점검에 소홀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로 이미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업자들, 외국인, 내국인을 막론하고 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모독하거나 해치는 더들로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번 돈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더 세련되고 더 품위 있게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돈 때문에 의로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새치혀로 바울을 난도질했던 본문의 사악한 더들로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1년 6월에 이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인 거품을 제거할 획기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8월 29일 날 확정된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에 대한 금품 수수와 관련된 조항뿐만 아니라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 금액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하환,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상한 금액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여러 기관들이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인 거품 속에 있었음을 스스로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비싼 주거비와 물가, 분수에 넘치는 호래허식,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부패 지수 등은 모두 이 비정상적인 거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 법을 시행하게 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세우려는 이 법의 취지와 정신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14년 3월 20일 양화진 모교 강좌에 출연해서 공정한 한국 사회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김영란법 제안 취지에 대해서 강연했었습니다. 양화진 홈페이지에서 해당 동영상을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스위스에서 살았고 일본과 독일에서도 몇 달씩 지냈고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 수십 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일본에서 감사의 선물은 조그마한 과자 상자입니다. 서부 유럽에서 감사의 표시는 카드 한 장이고 그래도 굳이 무언가 선물해야 할 경우에는 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상사 속에서 거창한 선물을 주고받는 예를 저는 소위 선진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회를 그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일구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 이외에 특정인에게 문자 그대로의 선물을 정기적으로 보내온 대상은 우리 교회를 창립한 100주년 기념재단 이사들이 유일합니다. 해마다 설날, 우리 교회 창립일, 그리고 추석 이렇게 3번씩 10만 원 안팎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5만 원 이내의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명절이면 과일이나 쇠고기를 선물로 저희 집으로 보내주는 교우님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석부터 사양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선물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교통 정리해 드리는 수고를 제 처가 더 이상 하지 않게끔 혹 이번 명절에 제게 선물을 하려고 생각한 분이 계신다면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란 대법관 한 사람의 신념과 의지와 끈기가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모독하고 해치는 짓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퇴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사회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어떤 경우에도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모독하거나 해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우리 앞에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수치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도 살리는 길입니다. 더들로는 돈 때문에 자신이 평생 연마한 웅변술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가난한 바울은 사람을 살리려다 헤롯 궁에 구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은 이제의 밝은 더둘로가 아니라 헤롯 궁에 갇힌
가난한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더둘로가 아니라 가난해도 사람을 살리는 바울이 되십시다.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인명경시의 우리 사회를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는 새로운 세계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